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희망으로 살기,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외쳐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을 불러다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어찌해서 의로운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된 사람을 방관하시고 악인을 불러다가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 하시는 겁니까? 이 나라가 비록 아무리 그 포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방 나라를 들어다가 어찌 의로운 나라를 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파수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노라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노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 가지 응답이 왔죠. 첫째는 내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판에 내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믿는 자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주신 후에 2장 5절부터 해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이 불러오신다는 불의의 세력, 그 바벨론 세력, 갈대아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는지를, 그래서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그동안 어찌해서 그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물었던 그 하박국이 기도하는 하박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3장부터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 시기 온옷이 무엇인지를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음악과 관련된 어떤 부호이거나 또 어떤 사람은 악기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죠. 쉽게 말하면요, 하박국은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찬송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찬송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는데, 신앙의 법칙을, 그것은 질문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묻고 있던, 질문하던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숫자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부응한다는 말은요, 이 부응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뭔가 잘 살게 되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박국은 3장 3절에서 15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박국이 어떤 환상을 보았던 듯 싶습니다. 환상은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미래가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박국이 본 환상은 말발굽 소리와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전차가 밀려오는 전차의 소리가 들려오고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사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거처로 삼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아직 바벨론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혼돈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곤고 속에 있고 백성들이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환상이 보이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 환상을 보고 전율을 합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래서 그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 환상을 보면서 곧이어 닥칠 전쟁의 참화가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곧 하박국은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 닥치는 두려움에 대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어찌하여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며 그 계획은 반드시 옳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그냥 모래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사막에는 강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언제 그걸 아느냐? 비가 오면 사막은 강이라 그런 데는 물이 흘러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모래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거기가 강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는 하박국에게 지금 바벨론이 쳐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깨닫게 되자 그 두려움이 바꿔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는요, 절망 속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이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전쟁의 포화가 곧 닥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으면 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대로 바뀌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가을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이제 곧 이슬이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박국이 노래할 수 있었던 상황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환경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처지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1967년에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그녀는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가 됐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몸은 다 사지가 다 마비된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녀는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냈고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조니, 당신은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조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탄식을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매일매일이 너무 미칠 것만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루라도 살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아침에 그렇게
죽을 맛으로 생겨서 일어나면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 몸을 몸지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일어나면, 그러면 기도를 시작한대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이제 저를 돌봐주는 친구가 와서 저를 목욕시켜주고 옷도 입히고 의자에 앉히고 머리도 빗질하고 이를 닦아주고 저를 문 밖으로 내보낼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똑같은 일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에게 없어요. 날마다 똑같은 이런 것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제 얼굴에 덮어주세요. 주님의 웃음을 제 얼굴에 씌워주세요. 제가 주님의 웃음을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주님의 얼굴을 자기가 덮고 있는지, 주님의 웃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웃음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찡그리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얼굴에 덮어 씌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웃음을 여러분의 얼굴에 새기십시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암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에 덮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는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 주변이 아무리 참혹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 비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 하나로만 가지고도 여러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오히려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도리어 나의 신앙을 진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더 큰 축복과 승리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나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장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사실 하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곤고해서 실패의 사이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날 보면서 망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사탄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요, 믿지 않은 사람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요, 확신에 대한 자기 주장이 없기 때문이죠. 북한 동포를 돕고 있는 재미 실험이 한 분 계셔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이번 북한의 동포를 돕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가 가끔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 난처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째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북한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필수 코스입니다.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거. 또 하나는 고위 관료가 초청하는 그 파티에서 보통 건배를 하는데, 술잔을 돌리면서 건배를 하는데 그 자리가 제일 곤욕스러운 자리였다고 합니다. 김일성에 대한 참배는 지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피할 수 있지만, 저녁 만찬 자리에서 고위 관리가 술을 따라주면서 건배하자는 요구는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고위 관리의 건배 요구는 특별히 위압적인 것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긴장시킨답니다. 그래도 이 기업가는 건배 제의를 하는 그 고위 관리한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파티장 분위기가 한순간 아주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 것처럼 아주 싸늘해지더랍니다. 그렇게 몇 초간이 흘렀는데, 이 고위 관리가 갑자기 뜻밖의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래 선생 참 마음에 들어.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라는 분들, 또 장로라는 분들, 신앙 좋은 분들이 다 와서 여기 와서 다 파티를 할 때마다 내가 건배 제의를 하는데, 당신처럼 그걸 정면에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후에는요, 이분한테는 그렇게 제의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신 있게 행동하면요, 내 믿음에 확신 있게 행동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인정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니까 유혹이 많고 의심도 드는 겁니다. 한 번 양보하면요, 또 두 번째도 양보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신 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폐잔병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내가 망할 것이 뭐 있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매일매일 지혜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세상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천국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창창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 방식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 방식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방식, 세상 방식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내비게이션인지 잊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인생을 사는데 절대적인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삶의 장애물은요, 확신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없이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도 하나님이 아신다. 내 발걸음에,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가 가는 길에 그분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주신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관계가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합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맡기십시오.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맡기시면서 여러분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확신 안에 거합시다. 셋째는요, 따라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은 이 노래를, 이 기도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자신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죠. 슬픔 속에서도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삶을. 여러분, 의식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높은 곳에 다닌다는 것은 성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별된 삶.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까? 여러분, 우리는 성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절망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하면 망한 척하고 살지 마세요. 망했다고, 난 다 끝났다. 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써요. 이번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세 번 망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 않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높은 곳에 내 희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고 높은 곳으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7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그거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여러분 걸음마를 배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 해서 나는 못 일어나 그랬다면 걸음마를 걸을 수가 없었겠죠. 수없이 넘어지면서 균형을 잡았고 균형을 잡은 걸 통해서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균형을 잡기 위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날 지금 가까이 하시려는구나. 내가 뭔가 이게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높은 곳을 다니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광을 덧입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눈에 좋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완성에 가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한 자조차도 들어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딱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꿈, 주님을 향한 비전, 주님을 향한 소명,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비전을 가져야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위기도,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만큼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그 비전을 꿈꾸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바라는 자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지 않는데 어찌 실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라는 것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6.29죠. 1995년 6월 29일 날 명품만 취급하던,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즐겨 찾던 명소였던 삼풍백화점이 졸지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 가격으로 피해액만 2,700억이 넘었다 그래요. 지금 치면 10배죠. 지금 10배죠. 그런데 당시에 상품백화점 사장이었던 이한상 씨는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로 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살아야 했습니다. 사고와 함께 그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호화스러운 삶은 끝나고 옷 한 벌, 숟가락 한 개 자기 것 건질 수 없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청년, 그때도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집사 직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자 점점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도 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주일이 되면 먼지 쌓인 성경책을 툭툭 털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그 성경책 그 한 구절 읽는 게 그가 읽는 말씀의 전부였답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았답니다. 주일도 그래서 종종 빠지면서 골프 치러 나가게 되었대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실 때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은 술이 덜 취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전부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렬한 세상 유혹이 다가오자 처음에는 유혹에 끌려다녔지만 나중엔 자기가 유혹을 끌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증한 길을 걸은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24시간 벽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동안 그냥 쌓아뒀던, 그냥 던져뒀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이토록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요, 자신의 공로요, 자신의 힘으로 된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타락하며 오히려 나락의 길로 돌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에게 주었던 그 모든 명성과 물질은 그것은 그에게 축복의 길이 아니고 나락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진짜 신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강벽하게 된 거죠. 그는 성경책을 읽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며 잘 나가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으로 착각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몰려와서 살인자라고 소리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서 비난할 때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 것이 도피처였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냉소적으로 바뀌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릴 때, 그리고 다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면 다시는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7년을 보내고 그가 추록을 했답니다. 추록에서는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몽골로 갔다가 그 몽골의 현장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는요, 거기서 주저앉아서 몽골 선교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구원도 공로가 아니라 은혜고 삶도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로부터 공급하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공로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파이프입니다.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연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힘 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힘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우울하고 양극화와 불공정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옥죄어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내가 가난해진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불공정한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내가 가난해진 거예요. 나는 나된 거잖아요. 난 나된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든 옆에 있는 사람이 대박이 터지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양극화, 끊임없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 것 같고 부자는 더 부유해진 것 같고 하는 그것은요, 지금은 절대적인 부의 비교가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기뻐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에는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렸고, 그리고 장년들의 지친 어깨는 벗기만 하고, 노년들은 미래가 불안해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의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택하신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 믿는다면, 내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 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되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오니 말씀의 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전된 저희의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속량받지 못한 몸인지라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주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거룩한 몸에 들어와 있는 육신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폐와 혈관을 잡고 있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에 들어와 몸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뼈와 관절을 지배하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뇌와 골수를 흔들어대는 악한 질병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면과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계통과 분비계통을 잡고 있는 더러운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저희를 저희의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질병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